에베소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지역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사를 마치고 그 집 인근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당황을 하더니 어느 교회든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교회만 가지 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슈퍼마켓 주인이 그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는 가기만 하면 날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마치 싸움터를 방불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교회 하면 치를 떤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궁금해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혹시 알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바로 목사님이 부임해야 할 교회였던 것이죠. 고민이 된 목사님은 생각 끝에 한 가지 일을 벌였습니다. 부임하는 그날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아침부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보니 그 교회에 그 간판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 간판 가장 밑둥에 두 글자가 잘려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도림 중앙교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면 교회라는 말이 빠지게 된 것이죠. 보니까 누가 톱으로 이렇게 잘라낸 흔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신도림 중앙 이렇게 된 것이죠. 다른 날 그랬으면 조금은 이해가 될 텐데 하필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하는 그날 이런 일이 생겼으니 교인들도 난감해하고 적잖게 당황해했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소동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분노와 탄식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울기까지 별의별 반응들을 성도들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앞에서 자신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 온 전날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우리 교회가 클럽이나 학교 동아리와 같은 회사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결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용단을 내리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잦았던 싸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저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참으로 낯선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교회는 처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의 지체가 되어 연합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셨지만 한때 높은 듯 숭우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던 그때에 한 번은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교세를 생각하면 은행에서 서로 대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두 번이나 찾아간 은행으로부터 퇴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은행 관련 그 대출 관련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이 대출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출 관련 담당자가 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높은 듯 숭의교회는 김동호 목사라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영향력 때문에 성장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결코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만 잘못되면 이 높은 듯 숭의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교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젝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김동호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동호 목사님은 이 높은 뜻 숭우교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안식년을 얻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교회가 정말 건축도 해야 되고 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갖고 외국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떠나게 된 그 주에 그 교회 교인들이 약 1000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목사들에게 보고를 받고 부목사들이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벌써 1000명이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잘 됐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를 4개로 분립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지금은 더 많은 이 숭의교회라는 높은 듯이라는 교회가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높은 듯 숭의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 자리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객군이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4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2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고 바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대해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은 바로 겸손한 삶, 그리고 온유한 삶, 오래 참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용납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3절 말씀에 보면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또 배경이나 또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나 심지어 믿음의 분량까지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한번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가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심지어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교회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교인도 적고 재정도 약하고 시스템도 잘 갇혀 있지 않고, 그러나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에 맞게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다양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에 맞는 성숙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직분에 따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작게 태어납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면서 그 아이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불어나고 그리고 생각의 지경도 넓혀지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신도림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학수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적으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외적으로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건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고 34년의 역사와 전통에 맞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과 성숙이 동일하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로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